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기독교 명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 영혼의 상태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자신의 신앙 여정에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자신에게 각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우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는 시편 145편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만물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나가면서 산과 들을 보죠. 또 여행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은 성도들은 이렇게 여행을 가서 등산을 가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놀랍구나. 제가 운동 삼아 자전거를 좀 타는데요, 이 산에 올라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임도라 그러죠. 가면 어느 구간에, 여기 용두산 임도 가다 보면 탁 트인 곳이 나와요. 거기서 제가 늘 찬양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제 한국 미랄 선교단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일에 협력도 하는데 유건신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유건신 목사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찬양한 그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틀어달라 그랬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네. 예. 끝입니다.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 그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How great thou art. 예. 그의 그 놀라운 솜씨가 참 놀랍습니다라는 찬양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 찬양하고 있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설교 후에 광고 시간에 성경 일독 한 분 작년에 시상을 할 거예요. 상을 드릴 터인데 어떤 상을 드릴 건가 하면 요 상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조그매요. 상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성경 암송, 암송 성경이에요. 암송 성경.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8장 5장 8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외워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본문 14절, 우리가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란 문자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계속 걸을 수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피곤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나? 내가 도무지 혼자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요즘 그러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세상 참 무섭다.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자. 여기에 또 비굴한 자라는 뜻은 문자적으로는요, 그 몸을 구부린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겨 있는 사람, 인생의 시련 등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 많죠. 세상은요, 이러한 사람을요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로 대합니다. 그건 지가 못나서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도태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더 짓밟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비굴한 자를 붙드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비굴한 자를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4편 9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악으로 인하여 비참함에 있을지라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더더군다나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생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등이 굽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고 진단이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너무나도 아주 황량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일이 많고 나의 기도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상태 그대로 아뢰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큰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사단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어떤 소리가 있죠? 젊은이들 사이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요. 건물이 하나 있어서 서울 강남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딱딱 들어오면 그 가장 이상적인 삶이 아니겠느냐. 야, 그럼 좋겠다. 참 이 시대에 사단이요 그런 걸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돈의 종로로 타지 않게 달라고,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껏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가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요 다 헛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진실함으로 자기의 그 모든 형편을 아뢰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그가 단지 책상 위에서 상상으로 지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는요 어떤 때는 종일 부르짖었어요. 시편 86편 3절 말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 고통 가운데 종일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부르짖나이다. 어떤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때가 있어요.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해서 막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잘 안 나와요. 내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내 심령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고 내려올 때는 위로받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소원하다면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아는 2026년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2편 6절 말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와 같이 진실함으로 기도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시편들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를 또한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진실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간절히 구할 것, 간청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무엇함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명령하셨을까?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명하신 이유는요, 참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몰라요. 그냥 내 재주가 뛰어나서 그런가 보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됐나 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도 안 하니까 기도응답도 없고 기도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가운데 그것이 응답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더 큰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구하여 아뢰시고 그 응답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알게 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변화가 많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돼요. 그렇게 저 사람들은 변함이 없겠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런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담입니다만 교회 내에서요, 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신실하신 성도 직분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렇게 신앙생활 관계, 교회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고 어느 한순간에 떠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런 일이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말씀드려요.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건요, 서로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간 좀 필요하다, 좀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안 받아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건 내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한테 주는 거다. 그런 금액을 주십시오. 그분이 안 갚아도 내가 그분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이건 내가 상관없어. 이 정도 금액을 그냥 원한다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성도 간에 돈 거래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서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그놈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참 실망하기 일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겠다, 송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영적인 형편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신앙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 뜨거운 눈물과 감사와 그리고 고백이 사라지고 딱딱하게, 그 간경화가 참 무섭다 그러죠. 소리 없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간경화보다 더 무서운 게 신앙의 경화증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표정도 없어요. 찬양 드리는데 전혀 미동도 없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모든 게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고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죽고 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요, 복되게 살기 위해서, 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진실함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간다고 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내가 쓸만한 충분한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는요, 몸이 아파도 감사가 나와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2026년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